여인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어리석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정의가 나온 것이 약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 그 악을 다스리고, 다시 말해서 10가지 그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10가지 선한 행위를 하고 남들에게 프랍간다. 남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이유는 사막도에 그 빠져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이 10가지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그 관상을 드리고 마야미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만을 버리고 관상을 드리고 불법 생각 오지 나나 프라카라. 자, 제가 줄치는데 한번 보세요. 나나 프라카. 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꾸실라, 늘스티, 비같다. 여기서 꾸실라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그 바르지 않은 악계와 그 다음에 드르스티, 사견을 멀리하고, 루주, 바르, 드루스티, 루주 드루스티 하면은 삼백 드루스티 정견하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사또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마야비, 그 환내 그 해당되는 것, 그런 것을 비갓도 여의고 붓다, 담마, 상가, 니아따 아샤야, 거기에 대해서 니아따, 항상 반드시 마음을 두어야 된다. 아까 내가 니아따 아샤야를 반드시 마음에 둬야 된다. 여기 번역에 오로지 마음을 둡니다. 어때요? 같은가요? 아니면은 좀 약하게 번역이 됐나요? 반드시 마음을 두어야 된다. 이게 조금 저기가 있겠죠? 오로지 마음을 둡니다. 좀 오직 마음을 둡니다. 오직이나 오로지나. 자, 여기에서 이제 스님이 질문한 것은 마야비라고 하는 거죠. 마야비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여는 거죠. 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도 그 다음에 대승 불교에서도 무엇이 환상인가요? 네? 무엇이 환상인가요?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상과 무아의 초기 경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승 경전하고 무엇이 환이냐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을 색, 성, 향, 미촉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대상이죠. 대상이고 혹은 세계가 될 수도 있죠. 나의 대상, 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색성향 미촉법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공법공할 때 여기에서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부사론이나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것을 이제 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마스투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중생마다 달라요. 그 중생마다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중생마다 뭐가 달라서 그러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살아온 그 인생이 달라서. 잠재 의식에 기억되어 있는 재료가 달라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누사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누사야라고 하는 것은 슬핑, 그 잠자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개념들이 그것들이 모여져서 뭔가를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받은 과보가 바로 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색성양 미초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누사야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조망해서 투영해서 나온 것이 색성양 미초법 세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세계의 그 지옥의 세계에 그 중생들이 바라보는 그 색성양 미초법하고 인간이 바라보는 색성양 미초법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욕계 천상에서 바라보는 색성양 미초법, 색계 무색계에서 바라보는 이제 무색계는 안 되겠죠. 색계에서 바라보는 색성양 미초법이 아까 선생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업과 그 다음에 아누사야 재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자기의 그 잠재된 그 어떤 견해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바라보이는 세계를 실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실제인지 몰라도 객관적 실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아사띠아라고 하고 마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승경전에서는 이 색성양 미초법으로 나온 세계가 마야비, 환영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환상처럼 존재하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공직시생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환상이면서 그게 실제라고 할 수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색즉시공하면서 공즉시색이죠. 그래서 공즉시색이니까 여기에 있는 색성양 미초법의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아공과 법공이 좀 헷갈립니다.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짜스칸다 색, 성, 향 아니 색수상행식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공이고 그 다음에 이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시 다르게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안이비설신이죠.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각기관의 그 대상이 공하다는 것은 법공이고 감각기관의 주체가 공하다는 것은 아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5월의 시기에서는 그 잠재의식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 지옥 중생이 보는 대상도 이 아까 그 재료에 의해서 달리 보인다 하기 때문에 법공과 아공이 이렇게 같이 물리는 작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물려있죠. 그래서 본인의 그 번뇌하고 그 다음에 바깥 세계가 물려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내 번뇌가 사라져서 그
그렇게 사라진 그 법의 세계.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세계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나의 아누사야 잠재된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하고 인연되어 생긴 색상학민조법은 해체가 되버려요. 그러나 다른 생명들과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색성양미축법의 세계도 해체가 될까요? 그 세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연민심을 바라는 것이 보살행이고, 나 자신의 그 세계가 해체되면은 거기가 끝이라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라한의 세계, 아라한과 보살의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4번부터를 우리 두공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보살은 이와 같이 사유합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업을 길을 실천하는 까닭에 지옥생 악의의 세계가 벌어진다. 그러나 십성업의 길을 실천하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유전청까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0가지 착하고 건전한 업을 길에서 지혜를 닦으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삼계의 두려워함과 크나큰 연민, 없음의 소리나 음성을 쫓으면 천문을 수레라고 한다. 또한 그보다 더 청정해지며 타인을 이끌리지 않고 자연 성품을 따라서 심오한 연기에 대하여 스스로 가르고 원만히 깨달았으면 크나큰 연민의 방편을 내지 못함으로 연락의 수레를 이룬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청정함이 광대하고 한량이 없어서 크나큰 연민과 성교 방편을 잘 갖추고 크나큰 사원을 맺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일지의 광대한 영역에 대하여 사유함으로써 보살지와 바람을 청정하게 닦는 광대한 실천행을 이룬다. 또한 그보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일체의 행상이 참아진 깨달음의 10가지 심을 얻게 되면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일체의 행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을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먼저 시박을 버리고 십선을 갖춘 후에 14번 한번 보세요. 십선을 갖추게 되면은 인간에서부터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비비상천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을 이 시박을 버리고 십선을 닦게 되면은 그쪽으로는 더 이상 가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지옥 축생 악의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간과 아수라와 그 다음에 천상,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 거기까지 태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십선업을 닦게 되면. 거기에서 십선업을 닦으면서 지혜를 닦는데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냐면 자기 자신의 번뇌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생명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건 빠져 있지 않건 간에 얼른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나부터 먼저 건너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들은 그 가르침과 소리를 따라서
시대의 그 다름을 쫓지 않고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원 후 1세기에는 뭔가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 6세기, 기원전 6세기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아가한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문의 수레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스스로의 이제 성품을 따라서 심오하게 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연기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나 금생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스승이 없이 스스로 자연의 이치를 보고 연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연민심을 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번에 여기 산스크리트 보면 우따라따람 그래서 우따라따람 파리쇼리트바 이 그 십선에 대해서 더욱더 청정하게 시박을 금하고 십선을 더욱 많이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박을 금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십선을 행하는 넓이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달라요. 한 시간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과 더 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간에서부터 유정천, 비위상점까지 이와 같이 굉장히 달라지는 이유가 십선을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로 할 수 있고 아주 무량하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십선을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한 최상으로 따라따람, 그래서 파리쇼디트가 청정하게 십선을 할 수 있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그 노력으로 십선을 닦고, 그 다음에 뒷불랴 프라마나타야, 그래서 광대하고 그 다음에 한량이 없어서 마하가루나 우빠뺐다요. 그래서 대자비를 대연민을 갖추고, 그래서 마하가루나를 대연민을 갖추고, 우빠야 까우샬라, 이 방편은 우빠야고 까우샬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스킬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 방편을 잘 상그리따 따여 잘 섭수해서 잘 모아서, 모은다는 말은 선교 방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모아서 성경 방편을 잘 모아서 그 다음이 마하빠리니다요. 이거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 보이신가요? 마하빠리니다나요. 빠리니다나 하면은 아주 마하는 빠리니다나 대서원을 그렇게 세우고, 대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대서원일까요? 대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발사원 소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이 다 있는 대로 다 검지오르라, 뭐 그런 것들이 대서원이겠죠. 대서원이겠죠. 그래서 대서원을 그렇게 갖추고, 사르바 사뜨와 파리띠아 같다요. 그래서
사투바 일체의 중생을 여기에서 박감수님 읽을 때 빠리띠아가 하면 안 되고 앞빠리띠아가예요. 부정적 부사로 읽어야 돼. 그래서 앞빠리띠아가.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빠리띠아가 하면 버리는 것이고 앞빠리띠아가 하면은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붓다냐나 빗불라 부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빗불랴 여기서 냐나 하고 빤냐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빤냐라고 하는 것은 공성하고 관련된 무집착하고 관련된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냐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아빈냐 학감선님 아빈냐를 뭐라고 번역하죠? 신통지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신통지. 어떤 신통지식이냐면 시간과 공간과 세계를 초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냐냐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일반 지식하고 또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신통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통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번역했나? 불지혜의 부처님의 신통을 짚어줘야 안 그러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붓다냐나 빗불라디하 알람바나따여. 그래서 빗불라디하 알람바나따 광대한 영역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광대한 영역이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통기가 그 대상이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과 그 다음에 그 세계가 무량무변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유함으로써 보살지와 가라미를 청정하겠다는 광대한 실천행을 이룬다. 자, 이것이 이제 보살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성문하고 연각하고 여기에 있는 보살과의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십선을 그 가장 최고의 것으로서 잘 섭수하여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하가루나 대연민심과 성교방편을 잘 갖추고 마하프라니다나 그 보살의 대세원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르바사트바 앞바리띠아가 모든 중생을 하나라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의 그 신통지의 광대한 영역에 대해서 본인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성문과 연각과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겠는가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서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라고 했을 때 혼자서 평화롭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가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는가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학감선님은 어느 쪽이겠어요? 둘 다 존경해요. 그러나 스스로 잘 살면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존경하지 않아요. 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경제인도 그렇고 그다음 정치인도 그렇고 잘 사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남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끼치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 발달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을 존경하는 척도로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은 그 머더 테라사 이 테레사를 아주 금세기의 최고의 그 성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 이
이분이 한 일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베풀고 구호물자를 주고 남을 씻겨주고 이런 것으로 막 최고의 성자로 공세의 성자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신통력 이런 것들은 우리 스님들보다도 훨씬 낮을 수 있죠. 훨씬 낮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그런 보살행으로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존경을 하죠. 그래서 성문승의 아라한의 깨달음이 보살의 깨달음과 크다란 차이가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남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생기고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살행을 더 각광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는 열애의 심령, 그래서 18불공변이라고 있어요. 열애의 10가지 힘과 그 다음에 열애의 4가지 두려워하지 않음과 그 다음에 열애의 3가지 물들지 않음, 그 다음에 열애의 1가지 지혜해서 모두 1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그 18불공변에 대해서 열애의 18불공변 때문에 이제 열애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의 궁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번 주에도 강의했던 것처럼 이 열애의 심력과 그 다음에 18불공변 18가지 아라한과 다른 이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열애의 이와 같은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죠? 저번 주에 보디찌tta 우빠디아테 발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보리심, 이러한 열애의 경계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발보리심을 왜 하는 거죠? 더 많은 중생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보리심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8번부터는 인과에 대해서, 시박과 십선의 인과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보살은 그 위에 이와 같이 배웁니다. 만약 이와 같은 10가지 약하고 불건전한 어부의 길을 지나치게 행하면 심할 때는 지옥의 원인이 되고 중간일 때는 축생의 원인이 되고 약할 때는 악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시박을 이제 우리는 그 제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강, 중, 약 3가지로 나눠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시박을 강하게 지으면 바로 지옥, 중간 정도 시박을 그렇게 짓게 되면은 축생, 그 다음에 약하게 지으면 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중약으로 계속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2가지 밥을 얻게 되니 단명하고 질병이 많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의계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얻게 되니 재산이 적고 재산이 있더라도 남에 의해 쓰여진다. 자, 그래서 시박의 과부를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불살생에서 이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이제 강중약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계로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게 되죠. 인간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악을 지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계에 태어나도 다시
남은 자녀된 과부를 봤는데 하나는 단명하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이 많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투도 주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은 역시 지옥 축생 아기로 태어나고 강중약에 따라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과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이 적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거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 다 솔솔 새어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쓸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과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권속이 하열하고 아내가 정절치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비방을 많이 받고 남에게 속임을 당한다. 이간질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권속이 불화하고 권속이 비천하다.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으로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유쾌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되고 다툼이 자주 생긴다.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말에 신용이 없고 말이 혼란스럽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많다. 분노를 내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잘못된 견해를 지니는 것은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을 이끌고 악이게로 이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부를 얻게 되니 약견에 빠지고 기만 속임을 당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10가지 악을 행했을 때 그 과부로 인해서 강중약에 의해서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다시 또 인간에 태어났을 때도 그 남은 그 잔여된 과부로서 어떤 경우를 겪게 되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중론에서 이 시박에